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공간에, 이 장소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정하시어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나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난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고 주님의 약속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와 친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단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치중했던 모든 마음들을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가정, 학교, 직장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묶인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픈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상훈 목사님께도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또 서로 평안과 사랑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눈에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청년들이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마다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또 씻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으로 어떤 사단의 유혹과 이간질과 또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의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속의 하나님. 네, 고난 속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인가?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건지고 살릴 그런 메시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사회 변혁가이자 혁명가 이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이사야가 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5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해요.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 말씀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들은 그대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상한 갓들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위대하신 왕으로 이 땅을 우리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안에 정의와 불법과 불의가, 부정이 다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들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틀린 말을 한 건 틀린 예언을 한 건 아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냥 선포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이게 전부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모든 불의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소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어떤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방자 예수, 혁명가 예수, 변혁가 예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런 예수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딱 꼬집어서 그것만 믿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인데 53장 4절 5절 말씀, 이 말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메시아가 맞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똑같아요.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려가신 그러한 장면을 예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이사야 예언도 그들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메시아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주일이죠. 어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에요. 사순절의 마지막 끝입니다. 이게 종려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돼서 일주일간 어떤 주간? 고난 주간. 예. 종려 주일에 아까 우리 데뷔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든다는 것은 왕의 어떤 대관식, 왕의 입장했을 때 아랫사람이 왕을 환영했을 때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중에 하나예요.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적어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환영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나라가 살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케 되겠구나.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해방가와 그러한 변혁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비록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자 똑같은 군중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신성모독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바로 전에 메시안 전에는 환영하고 또 외치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형 선고하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말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환영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며 왕으로 인정했던 그 찬양, 그들은 어떤 하나님,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고난을 당하시면 안 돼. 메시아는 적어도 고통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이나 그제나 계속해서 메시아를 또 기다려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 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고 우리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직접 당하시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몸소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직접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죽음의 고통을 직접 몸소 감당하시면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신뢰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고통을 직접 직면하신 겁니다. 고통 앞에서 십자가에 계속 도망치거나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고통을 모른 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직면하신 겁니다. 직접 그 고통을 맞닥뜨리며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영광으로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영광만 생각하고 영광만을 집중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서 직면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 따라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네,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고난이라 하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을 들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즉시 고난을 겪습니다.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한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거나 피하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원수들, 그 왕과 느부갓네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맹렬히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부인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신 아주 노년에 DTS 훈련을 받으시고 DTS 때 아우리치로 가보았던 중국으로 한번 가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DTS 훈련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계속해서 눈앞에 아울리치 갔던 그 중국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중국에 대한 마음이 계속 두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사람인 장녀인 저희 집사람과 처제 여동생 그 딸 둘을 그냥 한국에 놔두고 그냥 잘 되는 돈 잘 벌고 잘 되는 페인트 가게를 접고 그냥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께서 그냥 중국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그냥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중국에 가셨어요. 장기 선교사로. 그곳에서 약 7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어떤 안식년이 되셨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암투병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새벽마다 부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장인어른 또 저희 아버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이 병이 걸리신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결국 암투병을 하시다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2주 후에 주일이 장인어른 기일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 병원에서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러 모으세요.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한국에 있던 저희 가족과 캐나다에 있던 저희 처제네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다니셨던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있는 암이 간과 여러 가지 많은 폐와 이제 암이 전이가 되셨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 장인어른께서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제 암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전혀 못 하시다가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같이 마지막 인사까지 했는데 점점 회복되시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때 함께 참석했던 권사님과 목사님과 또 온 가족들이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인어른 또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면과 위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장인어른께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대답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수많은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또한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이라는 고통과 고난도 외롭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걸음을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렇게 걷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걸으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거 잘하는 것처럼, 아버지라면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그 아이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지를 알려주고, 뛰어넘을 수 있어,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관계의 고난, 직장과 취업의 고난, 가정의 고난, 학교 공부의 고난, 결혼의 고난, 수많은 청년들이 당하는 고난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치고 회피하고 주님께서 주님 제발 이걸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대해 앞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유명한 영성신학 교수이시면서 목회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우리나라 그 책 제목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 원래 그의 책의 영어의 원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p over a wall. Leap over a wall. 뭡니까? 성벽, 벽을 뛰어넘다. 벽을 뛰어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9편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담에 대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고 담이 있으면 그것에서 도망치고 다시 뒷걸음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 달리다가 돌벽을 만날 때에는 주저없이 뛰어넘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모아들이며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 그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장애물, 장벽, 고난에 직면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가운데 동참하라 말씀합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지 지켜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때론 내가 이것 가운데 넘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쓰러졌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줬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그 다음 고난, 그 다음 장애물, 더 큰 장애물을 또다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감당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화, 성장,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자라간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참 평강과 또 평화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동참하고 참여하고
깊이 체험하기 위해,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내게 당한 이 모든 고난에 직면하며, 주님, 이 고난 앞에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이 모든 광야와 환난과 어려움, 관계와 사역과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 모든 고난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고난을 뛰어넘기 원하세요. 다윗처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도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도 담을 뛰어넘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게 당하는 모든 고난 나도 잘 감당하며, 내게 닥친 청년의 때에 당하는 수많은 내가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내가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내가 이것 가운데 내가 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때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고통을 아버지 외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고난과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 힘듦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 아버지 그 고난 한복판에 지금 당신 어디에 오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의 고난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내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시험의 테스트에 아버지 잘 해결하여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또한 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나도 지어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까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친밀함과 주님의 그 아버지 임자 영광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또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다시금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연약한 미약한 저희들의 찬양과 이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내가 당한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직면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수많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며 그리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다시금 내게 주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거뜬히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야까지 자라나가며 성장하는 성화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동참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다시금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며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성화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며 연습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께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 오늘도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뛰어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청년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받아 주시옵소서.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있는데요. 오늘 종료주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 3층 그레이스홀에 있습니다. 5시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집모임 시간에는 청년부 고난 주간 실천 사항인 돈 플레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청소는 4, 5진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